이 디모데 후서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멘토인 바울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권면을 하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위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강하란 말을 한 이유는 디모데가 좀 연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도 좀 약했습니다. 그죠? 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성 위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거. 어쨌든 디모데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위가 좀 안 좋았고, 또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연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 자꾸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조금 유약한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가 이 큰 교회를 목회하기엔 조금 그래도 젊은 나이였다. 그래서 좀 그런 부담도 있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울은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너가 강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강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강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하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오늘 부름받은 자의 태도가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소명을 받은 자는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5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바톤을 이어지게 하라. 즉,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그 복음을 디모데 단계에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사람에게로 잘 전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걸 소위 말해서 디모데 원리라고 합니다. 디모데 원리. 그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디모데가 또 뭐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지금 바울에게 시작된 복음 몇 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4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4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재생산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안 태어나면 그 가정이 대가 끊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태어나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생산의 원리, 제자 훈련의 원리, 제자 양육의 원리,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1:1 양육을 하는데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양육을 딱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럼 사실은 반틈만 성공한 거예요. 정말 성공한 제자 훈련, 정말 성공적인 양육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1:1 양육을 했는데, 저나 제 아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1:1 양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양육을 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자리까지 갈 때 그것이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영주를 열심히 제자 양육을 했는데 영주가 예들이를 지금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볼 때는 성공이죠. 왜냐하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았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영주는 성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늘이가 아직까지 누군가를 양육 안 했기 때문에 예늘이가 누군가를 양육한 걸 보게 되면 영주도 성공인 거예요. 아멘. 예. 뭐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는 아닙니다. 반만 성공한 거예요. 반만 성공한 거예요. 온전한 성공이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하고 제 아내가 몇 년 동안 계속 양육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다음 단계로 잘 안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디모데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나도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디모데 원리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한번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 우리 교인이 4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딱 한 명의 제자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40명의 교인이 디모데 원리에 따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딱 한 명씩만 제자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년에 어떻게 돼요? 80명의 제자가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이 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딱 한 명씩만 제자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160명. 그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또 1년 동안 하면 얼마 될까요? 320명. 이렇게 해서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보니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몇 명이 되냐면 제자가 우리 교회
4960명. 디모데 원리대로 한 명씩만 1년에 한 명씩만 제자를 만들면 몇 명이 된다고요? 4960명이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 4만 명이 또 제자예요. 제자. 그냥 지시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서 또 한 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젯밤에. 여기서 10년 더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대로 디모데 원리에 따라 1년에 한 명씩만 제자를 만들어서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드리면 몇 명인 줄 아세요? 입이 딱 벌어졌어요. 4,194만 3,040명. 4천만 명이 넘습니다.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아이를 안 놓잖아요. 20년 후에 4천만 명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면은 20년 후에 우리 교회 하나가 우리나라 민족 전체를 복음화하십니다. 이게 디모데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대로 되기만 한다면. 근데 현실은 쉽지 않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디모데 원리대로 다 했으면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 됐을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1년에 한 명씩 제자는 어렵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한 명은 제자로 만든다. 아멘? 가능해요. 왜? 내 아이만 만들어도 되거든. 정 안 되면 내 아이라도 제자로 키우면 뭐 성공하는 우리 벌써 3명. 여러분 한 명은 할 수 있잖아요. 한 명은 죽기 전에 한 명은 내가 제자로 만든다. 그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결심하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건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디모데 원리.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건 뭐냐? 너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그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갈 때까지 재생산의 원리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바톤을 잘 넘겨라. 두 번째 바울이 요구한 것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옛날의 번역은 군사였는데 군사가 더 와닿는데 병사가 되라.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부름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너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시시하게 살지 마라. 군사로 살아라. 군사로. 병사로 살아라. 하나님의 솔저, 군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긴장해요? 사탄이. 저 녀석이 저쪽 진영으로 넘어갔네?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면 공격해야 되겠다. 자, 사탄이 그때부터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한번 특강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좀 무서운 말이죠. 근데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여러분 사탄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나 뭐 문자 같은 걸로 뭐 우리 속이는 거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탄은.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막 연구합니다. 어디가 약점이냐,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가느냐, 어떤 식으로 하면 사탄의 공격이 성공적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하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이 뭐예요? 깨어있어라. 그 이유가 바로 공격이 없으면 깨어있을 필요 없죠. 여러분 군대가 평화로운 시기이면 크게 깨어있을 필요 없죠. 그러나 전쟁 중에는 깨어있어야죠. 경계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당하니까. 기습을 당하니까. 멍청하게 있다가 기습 공격을 확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깨어있으면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이유가 영적 전쟁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되겠네? 참 좋은 방법이죠. 예수님 안 믿으면 사탄의 공격 안 받아요. 대신에 사탄과 손잡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니까 그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사탄의 공격이 있더라도 영적 싸움을 하는 쪽으로 서야지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도 봤고 책도 읽지만 철로역정에 그 사람이 순례자잖아요. 필그림. 천국까지 가서 순례자인데 중간에 어떻게 돼요? 막 갑옷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냥 휘파람 불면서 순례하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가 되면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 천국까지 가는 이 영적 여정에는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사가 취해야 될 태도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군사라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첫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여러분 군인이
자기 생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훈련하려고 모이라 하는데 저 지금 게임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훈련이다. 집합. 그런데 저 요즘 좀 바쁘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군인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모든 것을 군대 시간표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기 스케줄을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아, 나 요즘 개인적으로 좀 바쁘거든요. 이거 안 돼요. 군인은요, 무조건 스케줄 따라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내 스케줄을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내 시간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에 맞춰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스케줄 있죠. 이게 교회가 만든 스케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아, 뭐 금요일 날 너무 바빠가지고 금요 성경 공부는 좀 스킵해야지.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군사인데 주일날은 세일은 뭐 바쁜데 뭐 안 해야지. 정말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해야죠. 이 스케줄에 내 스케줄에 하나님 맞추라고 하면 안 돼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그 군대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자 모이자 이러면 같이 확 모이고 이렇게 돼야지. 자꾸 내 스케줄 내 시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기쁨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라. 여기 보면은 군사로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병사로 모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을 병사로 모집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혹시 더우면 뒤에 난방 끄시면 됩니다. 예. 병사로 모집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이 보통 기쁨으로 군인 생활 잘 안 하잖아요. 군인 중에 뭐 너 군인이 행복해. 군인 생활 기쁨으로 해. 이런 사람 잘 없죠. 그런데 기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애국심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을 때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사명감을 가질 때. 거룩한 사명감을 가질 때. 아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때. 그때 기쁨을 할 수 있죠. 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마음을 할 때 기쁨을 할 수 있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죠. 뭐 물질로 헌금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미디어 사역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걸 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나 셀리더가 뭘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교회를 하면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해요. 세 번째는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라. 이 법대로 경기. 바울은요. 자주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씨름에 비유하기도 하고 복싱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경주에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스포츠가 당시에 또 유명했고 바울이 스포츠를 가지고 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의 특징이 뭐예요? 룰대로. 이 법대로가 영어로 보니까 룰이더라고요. 룰. 경기 룰 있잖아요. 게임의 룰. 룰을 따라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룰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실격. 네. 자 여러분 경주의 이미지 저는요 우리 믿음 생활이 경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제가 여기 3개를 적어 놓았는데 첫째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도 어디까지 달려야 될지 모르고 달리지 않잖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도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뛰고 장거리 경기하는 사람도 어디까지 가는 게 결승점인지 알잖아요. 우리도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거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냥 헤매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달리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열심히 살죠.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도 아까워서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 갑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가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이 달리기 경주와 비슷한 것이 목적지가 분명하다. 둘째도 뭐가 분명하다? 목표가 뚜렷하다.
여러분 꼴찌가 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전부 다 우승을 생각하면 달리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상급을 생각하고 우승을 생각하고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죠. 목표 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셋째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죠? 자기 관리 안 하면 안 되죠. 네. 시합 전날만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말이 안 되죠. 예. 자기 관리를 잘하죠. 운동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합니까? 몸무게 하나도 막 재가면서 관리를 하죠. 예. 하루에 시간 딱 정해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고 절제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절제가 필요해요. 세상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삶을 좀 단순화시키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1988년도였습니다. 그때 혹시 안 태어나신 분 있나요? 자, 88년도. 그때요, 88 올림픽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서울 올림픽. 그때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졌던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벤 존슨이란 인간 탄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빨리 총알처럼 빠르다. 인간 탄환. 이 벤 존슨이 100m 단거리 경주에서 과연 이번에도 우승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왜냐하면 칼 루이스라고 하는 탁월한 또 상대방의 그 경쟁 라이벌이 있었거든요. 달렸는데요. 놀랍게도 벤 존슨이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 복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달을 빼앗기고 금메달 2위인 칼 루이스에게 주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그 장면을 충격적으로 본 기억이 나거든요. 벤 존슨이 1등할 때 와 멋있다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좀 있으니까 금메달이 박탈당하고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한국을 떠나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법대로 규칙대로 안 하면은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법대로 하는 게 뭐냐? 특히 복음 사역자가 법대로 하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삶은 복음과 상관이 없다. 내 삶은 엉망진창이다. 이거는 반칙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법대로 경주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대로 전하라. 내가 내게 부탁한 걸 잘 지키라. 지키란 말은 바꾸지 마라.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잘 지켜라. 내가 내게 전한 복음을 잘 지켜서 그대로 전하라.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대로 전하라.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이 아니고 볶음으로 만들지 마라. 이것저것 다 집어다가 짬뽕으로 만들지 마라.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아찔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죠? 만약에 중간에 누가 복음을 왜곡했다면 우리는 지금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복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리기 놀이 하잖아요. 이게 귀에 뭐 어제 아버지가 회사에 가셨어 그랬는데 그 다음 사람 전달하고 아버지가 회사에 그래서 어디에 사람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셨어 뭐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도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전해졌다는 거. 중간에 위기는 있었죠. 위기는 행위 구원으로 막 빠졌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중간에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상한 복음을 막 전하고 그걸 뚫고 지금까지 뭐예요? 복음이 그래도 정말 왜곡되지 않고 전해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행히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이 라온기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복음 순수한 복음 그대로인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가 들은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반칙하지 마라. 복음 전할 때 왜곡하지 마라. 딴소리 하지 마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의 말을 집어넣지 마라.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라.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라. 아멘. 그럼 제가 최고의 설교자가 되려는 욕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설교자, 복음을 복음대로 제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제가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는요.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농부의 마음을 품어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이 마음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의 태도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라. 자, 농부에게 요구되어진 게 뭘까요? 제가 세 개를 적어 놓았는데 첫째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농부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매일 나가서 식물을 돌보고 거름을 주고 또 뭐 밭을 메고 이거 너무 힘든 일이죠. 물을 주고 이것이 게으른 사람은 농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수고합니다. 밤낮 수고합니다. 예,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또 태풍이 온다면 또 뭐 가림대를 뭐 막고 또 그죠? 가뭄이 오면 또 물을 갖다 끌어다 대야 되고 그죠?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왜냐? 오늘 씨를 심었는데 내일 열매가 맺히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을성 없는 사람은 뭐예요? 농구 못해요. 아니 심었는데 지금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왜 열매가 없어? 이러면은 농구 못합니다. 예,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되죠. 예. 최소한 봄에 심으면 가을 정도 돼야 뭐가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세 번째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이 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막 거둘려가지고 태풍이 불고 다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늘이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해야 돼요. 자, 목회를 해보니까요. 농부하고 진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사람을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물론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변화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빨리 변화되는 만큼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또 뭔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예. 그 사람이 다듬어지기에는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또 ner려 터진 사람도 있죠. 10년 했는데도 뭐 별로 변화가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도 우직하게 또 변화가 돼 나갑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은별이도 벌써 많이 컸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죠. 예, 정말 사람 구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사람 구실을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마음을 품어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인내를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사역을 하라. 근데 농부가 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여러분이 셀리드가 내가 또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씨를 심고 하여튼 우리가 뿌리고 수고하고 심고 하는 것들이 언젠가 결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한 사람이 먼저 받는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최소한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보상은 제가 먼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물론 제 아내하고 나누겠지만 예. 여러분 저 목회한다고 우리가 어쨌든 수고했잖아요. 그 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면 그 축복과 그 수고와 그 열매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안 받아요. 우리가 먼저 받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들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열심히 한 만큼 보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려야 돼요. 특히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막 뿌리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인도하고 인내하고 하여튼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확신을 가져라.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디모데야. 첫째, 부활에 대한 확신.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히 생기고 담대해지는 거죠. 왜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해결됐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목회하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형장에서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형을 기다리는데도 담대한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는 게 무서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죽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까짓 것 죽기밖에 다 하겠냐. 그 다음 부활인데.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은 너는
부름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9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확신. 내가 지금 매여 있다. 바울은 매여 있어요. 매였단 말이 감옥에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진짜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법은 이 중재수, 바울 같은 중재수는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 손에 바울을 같이 맵니다.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도망 못 가도록. 왜냐하면 바울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사형 제수를 놓치면 자기가 사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조대로 바울의 몸에 자기 손에 묶어가지고 화장실 가도 같이 가고 무조건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병정하고 같이 매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매여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확신이 뭐예요? 난 지금 매여 있고 난 여기서 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아멘. 너가 지금 받은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죽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은 묶여있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은 펄펄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것이다.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도 죽었고 디모데도 죽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흩어졌어.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아멘.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2000년 지난 이 대한민국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아멘. 이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당시에 디모데는 상당히 낙심한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목회도 힘들죠. 이단들은 기승을 부리죠. 교회 핍박은 너무나 심하죠. 네로 황제 로마에 막 불을 지르고 기독교는 다 잡아 죽이고 거기다가 목회에 대한 부담, 거기다가 바울, 멘토인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죠. 디모데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복음의 말씀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을 거다. 담대하라,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종교 천재 바울이 고안해서 만든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머리 좋아가지고 고안해서 만든 복음이란 바울의 죽은 관계 끝나겠지만 복음의 기원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복음을 주셨다. 이거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상급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참는 것은 내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내가 그냥 구원만 달랑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같이 받는다. 그 영광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노릇한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만 마세요. 종말은 뭐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죽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왕족들 부럽죠. 우리가 언제 왕족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우리가 왕족인 거예요. 왕족.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목회가 힘들지, 삶이 힘들지, 신앙 지키기 힘들지, 사역이 힘들지. 그러나 디모데야, 사형당한 나지만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죽지만 주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나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너도 이 영광의 자리에 늘 초청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래도 흔들릴까 봐 마지막에 쐐기를 박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다. 이 믿으란 말은 신실하시다. 약속에 충실하시다. 우리 인간은 약속해놓고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주님은 믿으시다. 주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디모데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디모데야, 목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름받은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군사나 운동선수나 농부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받을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말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초청합니다.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고난의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냐? 고난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바울의 초청에 여러분도 아멘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